이제까지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제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대신계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히 복습해 보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2계명은 예배의 방식에 대하여 교훈한다고 했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4계명은 언제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시간 또는 예배의 날, 안식일, 주일에 대하여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배웠고, 이것이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먼저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살펴본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이다. 우리의 삶의 생각의 감정의 기분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나를 먼저 앞세우지만,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마음과 뜻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대인계명에 대해서 말씀 강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 실제 우리 부모님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아빠 엄마와 같이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빠 엄마 보고, 또 이미 아빠 엄마이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다섯 번째 계명인데, 이 두 번째 돌판과 첫 번째 돌판, 첫 계명, 이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 일련의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제1계명은 뭐였죠,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일단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일단 우리의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할 때 육신의 부모에게 향하는 공경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공경, 하나님 존경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의 비유, 신앙의 유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옵니다. 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한다. 이것이 전부 다 뭡니까? 일종의 신앙의 유비입니다. 비유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5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 성경과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연말도 가까웠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찬양 감사 예배도 준비하시고 목도 많이 쓰고 찬송도 많이 불러서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은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 말씀 배우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기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상반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다음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공간상 없지만 지면상 없어서 안 썼습니다만 소요리 문답 제63문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문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요리 문답도 보면 성경과 똑같이 자녀들아 너희들이 부모님을 좀 공경해 줄래?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커맨딩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법입니다. 명령어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주신 고유한 권세 또는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제정하신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이 5계명을 신약에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신약에서도 부모 공경은 구약과 동일하게 10계명과 동일하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누구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표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 공경입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입술로 말로 얼마나 많이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모님을 공경하거나 존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코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부모를 마땅히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드렸어요. 그러면 부모 봉양에서 면제된다. 내가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님 내가 이거 못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르반이란 단어는 그 뜻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1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1절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7장 그 성경 읽으시는 분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7장 6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잠깐만요. 틀린 것 같아요. 제가 헷갈렸어요. 자, 누가복음 고르반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으로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성경 구절 말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 죄송합니다. 7장 6절로 13절. 7장 9절에서 13절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자, 이런 신앙의 관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적 헌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 못 본 채 하는 것, 이거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도 찾고 동시에 부모님도 찾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모님과도 대화할 시간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듯 헌금하듯 부모님께도 반드시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는 이 거르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을 폐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으시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임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며 공경하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앞서 부모의 제도가 권세가 부모에게 주신 그 권세 있는 부모의 그 제도, 가정의 제도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오직 가정제도만 있었습니다. 이 제도 하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하와는 아담에게 복종하고 남편인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또 그 이후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법칙이며 원리입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가 설명하고 있듯이 두 가지 기관이 더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와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는 크게 보면 아무리 다양한 기관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딱 세 가지예요. 가정, 교회, 국가 또는 사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국제사회이든 국내사회이든 상관없이 가정, 교회, 사회,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후에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 이 세 기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태동된 것은 타락 이후입니다. 자, 우선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매일매일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게, 이게 가정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교회에 모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것이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의 관계입니다. 국가는 그러한 교회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불의와 악을 제어하는 칼의 권세를 소유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에게도 권세가 있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 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권세이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국가 권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줄 것은 로마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핑계로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두 불러다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그다음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하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와 장로 다 포함해서 성도들, 양떼들의 영혼을 감독하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강해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다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나중에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존재들이며 성도들은 그런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존경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의 감독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경, 모든 존경에는 관계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 또 시민이 국가 지도자를 존경하는 것, 정말 찾아보기 힘들죠, 요즘. 언제부터인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풍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실망을 안 시키면 참 다행일 정도로. 그만큼 현대사회의 문화는 타락 일로에 있습니다. 교인이 목사를 존경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전부 다 관계의 원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관계의 원리에 작동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부모 공경은 놀랍게도 단순히 높이 있는 권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엔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보에 있는 64번 문답을 좀 볼까요?
자,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요구되나요? 무엇이 요구됩니까? 답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윗사람들이나 아랫사람들 혹은 동등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예, 단순히 제5계명, 즉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위에 계신 분들에게만 공경하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윗사람들이나 또는 아랫사람들 또는 친구들의 관계, 동등한 사람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 동료들, 친구들, 여러 지위들, 관계들 안에서 그들의 뭘 보존해요?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제5계명에 담긴 확장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신약시대 당시에 종들이, 노예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것이 통용됐던 일들이니까 그 노예들이 반드시 주인을 공경해야 마땅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상전들도 역시 그에 상응하는 요구가 주어졌다는 거죠. 협박하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또는 공갈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하는 일들, 제5계명을 범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왜? 명예를 보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로마서 12장 10절대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도 연결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 자, 명예를 보존하는 것, 의무를 이행하는 것, 세 번째, 섬기는 것.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부모가 계시죠? 살아계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셨기도 했겠지만 살아계신 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명예를 보존해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명예가, 특별히 부모님의 명예가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집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마땅히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세와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지도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도자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독재 국가가 발생하고 독재자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에 소위의 문답 65문답 65번 볼까요? 자,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에서는 무엇이 금지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계명은 모든 사람들의 여러 지위들과 관계들에서 그들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반하여 어떤 한 것을 금지합니다. 네, 이제 부정적으로 우리가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그것에 반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이거죠. 부모가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자녀를 무조건 윽박지릅니다. 과도하게 자녀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과도하게 학대합니다. 매를 댑니다. 자녀를 폭행합니다.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속한 명예와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교권과 국권을 남용하고 폭압을 행사하는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일, 거짓말을 종용하는 일, 사업주가 거짓말과 사기를 명령하는 일, 권력이 위증을 명령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금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세, 가정의 부모의 권세, 교회의 지도자의 권세, 또 국가 권력 지도자의 권세, 이 모든 권세는 철저하게 위에 계신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각자 맡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을 치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권세를 존중하며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제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첩경이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고 3절에 따르면 이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복이 첨부되어 있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잘 존경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자녀들은 잘 된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소요리 문답 마지막 66번을 또 문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죠. 다섯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다섯 번째 계명에 첨부된 근거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수와 번역의 약속인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들의 선에 제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그렇다는 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복.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비단 자녀들의 육체적인 수명이 길어질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섬기는 자녀들은 오래 산다, 무조건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잘 봉양하고 정말 저 사람은 너무너무 부모님을 잘 찾아뵙고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자녀가 일찍 죽습니다. 저주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장수한다는 것은 자녀가 부모 공경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오는 질서와 보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에 따른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자란 자녀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부모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권세에 따른 복을, 그 질서와 보호의 복을 받기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또 그런 자녀들이 교회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이고 교회와 국가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권을 발동하고 국가는 포갑적인 공권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평안과 고요 가운데 살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제5계명이 말하는 복입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즉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는 복을 누리지 못한다. 가정에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자녀들은 교회에서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순종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녀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는 강력하게 책망하며 경고하며 순종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든 고요와 단정 가운데 생활하기 위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최고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예를 드높이며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장수하고 잘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순종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개인적인 차원의 머무를 복이 아니고 가정적이며 교회적이며 국가적인 공동체가 받게 될 복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나아가서 교회 또 국가 사회에서 고요하고 단정한 경건 생활을 통하여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이런 말 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자녀들의 인권과 자녀들의 권리가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권위주의 또는 꼰대라는 말을 듣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러저러 하니까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지도자가 그래도 이것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권위주의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하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양하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노력해야 하겠지만, 힘써야 하겠지만 노력과 힘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어머니를 돌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뭐 존경할 만해야 존경을 하죠.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모두 다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더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존경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순종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